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곳에 오셔서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 받아주셨어. 정말 주님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정말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때로는 잊고 세상에 젖어 살았으며 또 언젠가는 모른 척 부정했으며 또 어느 땐가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옆에 가는 그날까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정말 우리 채우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또 역시 주시는 말씀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남은 여생 하나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상훈 원로 목사님께서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인생 이막의 선교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가운데 연약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들도 굳세게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혼자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정교회가 한가족으로 이들을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이머진시로 가신 우리 고은길 집사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의 기적을 저희들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도 응답을 정말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정말 일부 예배 때 우리 조명욱 권사님 오셨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최명희 집사님 편찮으신 중에도 정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사림 권사님에게도 아버지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아무런 참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민자 집사님 정말 그 혈관에 문제가 많이 있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미처 기도 부탁하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서 꼭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분들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남은 생에 되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던 이정숙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왜 이리도 일찍 불러가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이지옥 장로님과 그의 아들, 딸 어떻겠습니까? 그 외에도 그 유가족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 권사님께서는 한국에 가시기 전까지 우리 빅토밸리 감사님 교회를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시던 그 예쁜 모습을 생각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으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 등 제3세계에서는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계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100%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는 무너진 선교 사역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인도와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현재 코로나에 걸리신 우리 선교사님들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14년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보살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2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함께 열어주셔서 전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 등 2세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함께 사역할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각 부서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의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간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더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모두 각자의 달란트대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중인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예배에도 임재하시고 저들을 굳건히 붙드셔서 저들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의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때 찬양을 또한 뜨겁게 받아주셔서 이들의 헌신은 하늘의 상금으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서도 말씀의 뿌리 내려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90대는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원리와 비결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그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잠언 3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또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대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배울 점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장례식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그리고 살아생전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떠올리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에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겁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겠죠. 그래, 그동안 참 수고하고 고생 많았구나. 고맙다. 내 충성스러운 종아. 이제 내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쉼을 누리려무나 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겠죠.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리 순탄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과 그의 부모님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요,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그런데 거의 뒤에서 두 번째가 형들한테 명령조로 얘기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 한다고요? 절한대요. 형들이 앞으로 나에게 절할 거래요.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형들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건방진 놈,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기분이 되게 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9절에서 10절 보실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어요. 그의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자기의 가족들을 해와 달,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11별, 11형제들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요셉에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꿈을 꾸었으면 그냥 그것을 가슴에 품고만 있지,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도 모르는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왜 그 꿈을 경솔하게 미리 다 말해버렸는지 요셉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때 요셉은 아직 철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나이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저는 왕따를 당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왕따를 시켜보긴 했어요.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하게 되면 아주 극심한 우울증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타나요. 요셉이 그렇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요셉이 하는 행동도 가만히 보니까 꼭 미움받을 짓만 합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2절, 37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의 아버지 아내들,
본부인이 아니에요. 비라와 실바는 첩입니다. 그 첩의 아들들이 누가 있었냐면 단과 납달리가 있었고,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 있었어요. 자,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툭하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는 형들이 서로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야야, 쟤 무서워서 뭔 말 제 앞에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그토록 야곱이 아끼고 사랑했던 두 아내가 본부인이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라헬.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무척이나 편애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는데, 저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요셉이 11번째였어요. 그 밑으로 베냐민 하나 있는데 그 11번째 요셉을 장자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형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 보실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결과는 뻔해요, 미움입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가 자식들 사이에서의 불화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들로부터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요셉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한 건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37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를 죽여,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요셉 저게 건방지게 우리에게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자, 시험해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개입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형들의 손에 요셉이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게 되면, 요셉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어떻게 하라고요?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형들 중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막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길이 열리질 않아요. 자꾸 막혀요.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믿어요. 자, 일이 어떻게 꼬이는지 틀어지는지를 보세요.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이미 마음먹은 형제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37장 21절에 나오는데, 르우벤이 들었어요, 요셉 죽이자 하는 말을.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유다도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요셉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시니까 벌써 르우벤과 유다의 생각이 전환이 되어버려요. 야, 죽이기까지 뭐 그렇게 하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 아니냐. 요셉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 그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지도 말자. 아무리 요셉이 미워 죽겠어도 우리의 동생이잖아, 우리의 혈육 아니냐 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한번 보실까요?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때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형들은 옳거니 잘됐다, 이참에 요셉을 저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자 해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먼 이국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17살 어린 꽃다운 나이에 한참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자라도 시원찮을 판에 굉장히 성격이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노예로 들어간 그 집주인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은 2년 동안 그의 젊은 시절을 깜빵에서 썩게 됩니다. 그때가 20대에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요셉의 삶을, 인생을 가리켜 그 누구도 요셉 당신은 참으로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군요 라고 함부로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그로부터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살에서 13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요셉의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에 그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애굽의 바로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의 제2인자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 전체 민족을 극심한 가뭄과 기근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불쌍한 형들 10명의 그 형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줍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악하고 못된 짓만을 서슴지 않았던 그의 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때에도 한 가정의 한 사람을 애굽의 바로 왕은 국장,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장 정도의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는데 벌써 이것만 보아도 애굽에서의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장수를 누리면서 그의 자손 3대까지 보시고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비록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의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의 과정이 좀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요. 시간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회상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지금 생각해보니 여보, 하나님께서 훗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나를 연단시킨 것 같아 하면서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자손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으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요셉처럼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원리는 요셉은요, 현재보다도 현실의 상황보다도 언제나 나중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은 매사의 모든 일에 신중했습니다.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잘 나간다고요?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를 않았어요. 자, 보세요. 어디에 나오는지. 창세기 39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아들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그 요셉이요, 그 요셉에게 주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믿고 맡길 만큼 그렇게 주인을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평상시에 그는 성실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직했어요. 그러니 노예의 신분인 요셉에게 주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한 성품, 부지런한 성품, 정직한 성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주 미남이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39장 6절을 보실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대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이러한 용모, 외모와 성품을 지닌 요셉에게 누가 역사하게 되냐면 음란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자, 39장 7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제가 점점점 쳐는 거는 제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웃음을 치면서 끼를 부리는 거예요. 끼를. 자, 그러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여기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디발 장군이 나란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벽부터 바깥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 누가 있게 돼요? 요셉과 그의 아내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위치의 아내라면 못생긴 여자는 데리고 살지도 않을 거예요. 나라의 권력의 2인자면 얼마나 그 권력자에게 붙으려고 수많은 여자들이 왔겠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모가 상당했을 거라죠. 모든 남자들이 흠모할 만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요셉은 식욕과 성욕,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망이에요. 성욕이 아주 왕성했던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의 풍속을 보게 되면 남자 노예들은 조금 잘생겼다 싶으면 다 여주인의 성적 놀이객감으로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요상하게 눈을 뜨면서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 씨, 침실로 가자.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런데 이것뿐이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한 구절을 더 넣게 된다면, 요셉, 당신은 참 성실하고 매력이 있어요. 어쩜 생긴 것도 그렇게 노예답지 않게 생겼어요. 귀티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 둘만의 비밀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앞으로 당신의 출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보장할게요. 그렇게 꼬드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가문이설하는 사람들. 자기 앞에서는 막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떼어줄 것만 같이 막 상냥하게 막 웃으면서 막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제한과 조건과 달콤한 유혹 속에서 이 세상에 버텨낼 만한 남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를 물어보았어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만약 요셉이 그래 까짓것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이, 자신을 믿고 전 재산까지 다 맡겨준 그 보디발, 그 주인의 얼굴을 요셉이 어떻게 봐요? 등에 칼을 꽂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포장은 할 수 있겠지요. 얼굴에 철판을 깔을 수는 있겠지요. 가식적으로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세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점점점.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 따먹어라, 에덴 동산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 선을 아담은 넘어버렸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의 모든 전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점점점, 잘 보세요,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훌륭했던 점이 바로 저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가 바로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나중을 생각할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나에게 유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에 지금 당장은 달콤한 유혹 같아서 먹으면 달 것 같지만 앞으로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오늘도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지런히 심어요. 열심히 물을 주어요. 그러나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르다, 높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라는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비록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그 일이 다른 누군가의 방해로 성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반성이 되고요. 자,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지난날 형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았어요.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셉이 그 누구도 원망했다라는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 때문에 자신의 신세가 지금 이렇게 되었노라고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45장 5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 애굽에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고요,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뭄과 굶주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을 미리 내다보셨고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신앙은 곧 해석이에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는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요셉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 갚을 일을 왜 그걸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어요. 형들의 그런 악한 행위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가해자예요. 요셉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형들의 그 무거운 마음 그리고 죄책감을 요셉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요셉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겠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말씀을 요셉은 지금 행동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오히려 형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실까요? 50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들의 자녀들 먹고 생계 문제까지도 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선을 베풀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일에 웃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세 번째로 요셉은 그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은 젊은 사람들만 품는 게 꿈이 아니에요. 70이 되어도 80이 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7살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았을 그 시기에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꿈이 무슨 내용일까? 그의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왜 절을 할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요셉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 꿈을 시험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죠. 아까 우리가 봤던 37장 20절의 말씀, 자,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창세기 42장 6절을 보실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속으로 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해가 되는 거죠.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드디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꿈과는 정반대되는 절망적인 상황도 때로는 만나게 될지 몰라요.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시련과 고통과 상황,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더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연단의 과정과 훈련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종으로 노예로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을까. 종인데, 노예인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90도로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군대에서 이병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충성 필승 격려하는 것처럼 그 겸손함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그는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는 더 벼가 익어가는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그는 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맨 밑에서부터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노예와 종의 그 세월을 통해서. 또한 보디발 장군의 집안 전체를 재산을 관리하려면 아무나 못해요. 나라의 제2의 권력자의 정도의 재산이라면 일반 사람들 어느 정도 부자 수준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하나님은 그때 요셉에게 행정 능력을 키워주셨어요. 더 큰 일을 맡길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의 자질을 훈련시켜주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속에서도 그 먹을 양식들이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그 수많은 양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줄 수 있었는가?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재산을 관리하여 행정 능력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지난 거죠. 그래서 요셉은 후일에 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기억해 보실까요? 오늘의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중을 생각하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원리는 내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내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누구의 탓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남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중을 생각하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해보지 않겠니 하고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